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아멘. 시몬의 감동과 오해. 조금 전에 읽으신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보면 본문의 위치와 구절을 보면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시작되는 귀신 축출, 해당에서 귀신 축출과 그리고 한 나병 환자 치유 1장 40절에서 45절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오늘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시몬의 장모를 치유한, 그리고 두 번째는 해질녘의 치유와 죽기, 그리고 세 번째는 온 갈릴리에서 죽기,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날은 안식일날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출한 후에 시몬의 집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은 시몬의 집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집이라는 것은 우리 오늘 예배와 강단에서는 간략하게 참된 안식, 친밀한 사귐, 화목함이 있는 곳 이렇게 설명 덧붙이셨고요.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때때로 집에 임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본문에 보시면 30절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누워있는지라 이 말은 그 시제상으로 미완료형으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오랜 지병을 암시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기 이 시몬의 장모가 앓았던 병이 이제 뼛속의 불로 불리는 일종의 풍토병이었다고 합니다. 열이 많이 나는 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시몬의 장모가 이렇게 누워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아마 이때 같이 간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이들이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신 기적을 치유 사역을 일으키십니다. 손을 잡아 일으킨다는 그러니까 치유 사역은 신체 접촉을 위한 치유 사역.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보면 말씀으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셨는데 이제 신체 접촉을 해서 치유하신 것이 또 많은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신체 접촉을 통한 치유 보면 이제 구약율법, 정결법에 따르면 환자는 부정한 존재로 치부되죠. 그러다 보니까 정결법에 따르면 부정한 것이 다른 사람이 접촉했을 때 그 사람도 같이 부정하게 된다는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의 상황은 그게 이제 바뀌는 거죠. 원래는 이제 정결법에 따르면 그 부정한 환자를 접촉했던 그 사람도 같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경우는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오히려
부정한 것이 정하게 깨끗하게 치유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본문에 보시면 그 한 절이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모든 형식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 구조 요청, 치료 행위, 그리고 치유 결과, 치유의 실정, 이런 모든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관한 그 이야기를 다루는 형식이 다 한 절에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짧은 치유 기적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몬의 장모가 치유가 되자 일어나서 그들에게 수종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종드니라는 말은 식탁에서 이제 식사를 돕는 봉사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의 집의 식탁 교재에는 오늘 예배와 강단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격이 없는 식사였다. 두 번째는 가진 자와 없는 자가 함께하는 식사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자와 여자 사이 잔치였다. 그래서 이제 원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특징으로서 평등주의적 공동체였다라고 이야기까지 하는데요. 저는 세 번째 남자와 여자 사이 잔치라는 개념을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 조금 들기도 했습니다. 예, 반복이 됐네요. 그리고 이제 이 장모의 치유 사역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축제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두 개가 좀 대비가 됩니다. 회당에서는 공적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거기서 장모의 치유는 시몬의 집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는 남성이 회복되고 이 시몬의 집에서는 여성이 회복되고 회당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셨고 그리고 이 장모의 치유에는 예수님 행동,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걸로 치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는 귀신을 쫓아낸 사건인 반면에 장모에는 열병, 몸의 그러니까 회복을 일으킨 기적이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그 점을 대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물어 해질 때에라고 해서 다음 구절이 바뀌는데요. 저물어 해질 때 이제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장면, 그 시간, 그 공간.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저물어 해질 때 그러면 유대 그 식으로 생각하면 새 날이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부터 저녁까지가 이렇게 한 하루가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나서 다음 날로 넘어가는 그 시기이고요. 그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한 시대. 그리고 공간적으로 보면 시몬의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과 거리 앞, 요 차이, 요 경계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해질녘의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치유하셨을까 하는 얘기에 대해서 예배와 강단에서는 안식일의 치유를 피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장모의 치유는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외부로 알려지지 않아서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 관점을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집 앞에서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치유 기적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근동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나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 용어로 메시아의 비밀 사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감추시는 이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유대치가 아니고 유대자치령
로마 제국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런 사건을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 네 번째는 이제 세 번째 이야기 갈릴리 축기 사건입니다. 이 부분의 그 중심 주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그를 수배한 제자들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새벽에, 이튿날 새벽에,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 그렇게 예수님이 사라지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뒤따라 찾습니다. 여기 우리 한글 성경책에 뒤를 따라가라고 기록된 이 본문은 원래 의미로는 적개심을 가지고 추격하다, 사냥하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자의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을까를 추리해 본다면 당시 시몬의 처지, 시몬과 안드레, 시몬의 동생 안드레와 그의 아내, 그의 장모를 부양하며 사는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삶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집에 하나님의 권능의 치유 사건이 일어나고 천국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몬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계속 머물기를 바라시고 자기 집에 그 치유의 능력과 천국의 교제가 계속 지속되길 바랬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어떻게 보면 추격에 가까운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찾아다녔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만난 제자들에게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을 데리고 온 갈릴리를 다니며 전도하시고 축기 사역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어느 한 공간에 이제 머물고 정체되지 않길 원하지 않으시고 다니시면서 여행하시면서 또 방랑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다니셨던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사역의 이제 핵심은 크게 두 가지 선포와 축기 사역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 39절 마지막에 이에 온 갈릴리에 가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 내쫓으시더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제 설교가 한 편 있는데요. 설교는 연동교 김주영 목사님이 하셨는데 제목이 역설이 필요한 시대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이제 참된 소통은 말이 아니라 이루어진다는 짧은 글을 인용하셔서 설명하셨고요. 그러고 나서 본문에 처음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의 병자 접촉, 아까 가장 해석에서 나왔던 그 접촉, 그게 이제 부정의 전이. 이분은 이제 그 부정의 전을 어떻게 이해를 하셨냐면 그 환자의 부정이 예수님께로 옮겼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면서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서는 폭력과 압제의 상징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랑과 은혜의 상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역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걸으셨지만 그 고난의 길이 결국 참된 소망과 구원의 길이 되셨고 이런 면에서도 역설이었고 그 아타나시우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1%의 믿음이 99%의 세상 안에서 고난의 길을 걷는 신앙이 참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 역시 역설적인 신앙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내 치유사역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시는데요. 이 치유사역자들과 예수님의 치유사역에 참 큰 대비가 되는 게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그들을 치유하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관점에서 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 속에 침체되고 왜곡된 신앙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이 현황을 이야기하면서 극복을 위해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코로나라는 풍랑 속에서 역설신앙을 통해서 회복을 하고 고난과 아픔의 길을 걸어가며 소망과 구원을 발견하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설교문 전체의 핵심 중심을 관통하는 게 역설신앙의 이야기 하셨는 것 같은데 조금 한눈에 확 와닿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이제 그러니까 한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게 조금 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좀 이야기 나눴으면 하는 그 질문과 토론 주제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적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환자 접촉하고 구약의 정결법에서 부정환자 접촉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치유 은사와 축기 사역을 어떻게 바라보고 성도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설교할 것인가. 세 번째는 우리는 시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집 안에 혹시 우리 안에 가둬두려고 하진 않은가. 그런 부분.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자체도 3가지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치유사역이나 이런 관점에서는 같은 이야기, 같은 주제가 다뤄지지만 그러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지 그 부분에 함께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제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예수님께서 환자를 접촉하시며 치유하신 기적들이 여러 가지 복음서에 나오는데 구약의 정결법 속에서 보면 부정한 자와 접촉하거나 부정한 시체나 이런 것을 접촉하면 정결 의식을 치러야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격리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어떻게 이제 비교해서 예수님의 환자 접촉 사역을 이해할 것인지 그 부분 조금 이야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거리두기를 안 하신 거네,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좀 참 특별하셨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게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접촉해서 같이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부정한 것을 정한 것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면. 구약 성경에는 부정한 걸 접촉하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나가거든요. 뭐 어떤 거는 불에 태우고 어떤 것은 씻기는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 이게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구약 신약 성경 예수님은 심지어 그러니까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이거 보면 시체를 손을 대면 그 시체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에서 이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정한 자와 부정한 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엄격한 구별과 격리 이런 게 예수님께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지 않나. 오히려 그 부정과 정함을 뛰어넘은 가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그 증거를 보면 세상 죄를 당신이 졌다는 거죠. 구약에서도 이제 양에게 바치면서 그 양이 안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이 되잖아요, 쪽으로. 그런 것처럼 그것들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인 그 세상 죄인과 접촉은 부정한 건데 오히려 죄인을 접촉해서 자신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따는 그런 어떤 모습,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살아가셨다. 그것이 사역에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구약에 있는 정결법이라는 것 자체가 공동체를, 거리두기를 통해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려는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예수님 당시 또 이 율법 혹은 정결 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소지들로 사용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 우리가 분리, 정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때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죄하고 많이 판단하고 그랬던 것 아닌가 싶어요. 아프면 아픈 것 자체로 사실은 위로받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진짜 무슨 죄인 취급을 하고 정결의 법이 물론 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건강하게 공동체를 유지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정신을 회복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 만져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것도 지식보다 더 큰 사랑, 그것이 아닌가 싶어요. 정결법이나 모든 율법의 규례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는 그 대강령에서부터 다 나온 것들인데, 오히려 이런 율법의 규례들이 사람을 구속하고 이 판단하고 멸시하는 이런 이제 도구로 이제 된 거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금지 사항들을 예수님은 어기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그 긍휼, 사랑, 이것이 그 율법의 바른 정신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전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그 샘물과 같은 보혈 그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예수님은 그 샘물과 같은 분이라서 계속 새로운 샘이 솟아나니까 더러움을 이렇게 물리치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인데, 이제 오늘 우리 교회와 연관지어서 볼 때 교회는 과연 그러고 있는가? 교회가 이 사회 속에 있으면서 계속 깨끗한 그 샘물을 솟아나게 해서 그 더러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고 있는가? 오히려 거꾸로 세상에 물들고 있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성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회가 세상으로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 첫 구절이 회당에서 나왔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러는데 우리가 회당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닌가.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오셔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병자들이 있는 곳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병자들로 대변되는 죄인들이 머무는 곳이었고 그것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에 더 전 초점을 두고 싶은 생각입니다. 예, 그걸 모티프로 해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구약 시대를 생각하면 공동체의 건강을 생각해서 일단 격리로 갔는데 그 격리를 통해서 오히려 다수가 건강해집니다. 처음에는 참 색병이 있고 이제 그게 맞겠다 싶은데 전염병이 올 때는 그런데 그 격리가 그 세월에 해제가 되고 차별이 되거든요. 해제가 되고 차별이 되고 격리당한 사람한테는 소외가 되고 그런 것들이 유대교는 회당을 떠나지 않고 성전 중심의 그런 어떤 배타적 민족주의까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김성기 목사님 말씀처럼 굉장히 그걸 깬다는, 이제 실제로 회당을 떠나서 하는 게 그러한 유대교와 유대민족, 배타적 유대민족을 깨고 우리 환자들 속에 들어가는, 그랬을 때 새로운 장이 열리는데, 그건 제가 이렇게 정리해보니, 첫째는 환자들 속으로 일단 들어가서
그들 차별당하고 배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일단 먼저 중요하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손을 잡으면 부정한 것이 분명히 옮겨온다면 다 아는데도 손을 잡았다는 것은 그들의 고통에 함께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하고, 그 다음에 함께 함과 동시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고통당하는 현실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이야기 아니고 신학자 칼발트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어떤 아픔의 어떤 그 현실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그 현실에 뚫고 들어오셔서 그걸 강하게 거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루시는데 그게 치유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몰트만도 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몰트만도 그런 점에서 보면 치유란 것은 축기가 아니란 겁니다. 그냥 귀신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고통당하는 현실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능력, 곧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했다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라고 몰트만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는 이제 그 김선기 목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회당을 떠나서 하는 것이 굉장히 여기에서는 참 중요한 첫 구절이 되겠다는 이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은 그냥 회당에서 나와 했는데 제가 얼핏 지금 독일어 성경을 보니까 회당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회당을 떠나버리는 독일어 단어는 그렇게 강하게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오늘 예배 강단 제목이 시몬의 감동과 오해잖아요. 근데 오해는 뭔지 약간 뭐 잠깐 보인 것 같은데 시몬이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나요? 저는 잘 못 봤어요. 감동이라는 것은 아마 그 170쪽 나오는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태현 교수님께서 쓰신 그 내용,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상력 유추라고 할까요? 보면 이제 시몬하고 세베대의 아들하고 좀 다른, 세베대의 아들은 좀 약간 부유한 층이고 시몬은 가난한 층, 장모도 이제 오랜 지병을 고생한 장모를 모시고 아내를 데리고 있고 그리고 동생까지 부양하는 그런 가난하게 살아가는 시몬. 그런 그의 집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런 그 삶을 한 번에 바꾸신 게 이제 그 장모, 오랜 지병을 고생한 장모를 치유하는 사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가정에 임했다는 그런 점에서 감동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능력이 계속 자기 집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아까 니들 따라가는 그 단어처럼 추격하듯이 쫓아가서 예수님이 갑자기 새벽에 자기 집에 계시던 분이 없어지니까 추격하듯이 쫓아가서 다시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런 부분에서 아마 이 시몬의 감동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 처갓집은 좀 잘 사는 집 아니었나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다 먹이고. 네. 근데 이제 이 병행 병문을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그 장모를 고친 다음에도 베드로는 그 고기 잡으러 나가 있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장모를 고치는 거 보고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고기 잡으러 나갔다고 했을 때 과연 시몬이 감동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시몬이 자기 집에 있기를 원한다 뭐 그럴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 시몬이 꼭 자기 집에 있기를 바란 게 아니라 그 동네에 뭐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찾는다. 누가복음 그 병행 본문도 보면 거기 이제 시몬이 와서 했다는 얘기는 없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볼 때 오늘 이 예배 강단 본문은 너무 이렇게 조금 상상력이 좀 지나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모 고쳐주셨으면 감동도 받는 거겠죠. 얼마나. 그리고 아마 그거 아닐까요? 사람들이 다른 부분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길 원치 않는다는 그런 장면을 어쩌면은 이제 시몬의 집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두 사의 근거지를 시몬의 집으로 해서 그 지역에 중심으로 활동하기를 원해서 시몬도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계속 머물러 주시기를 원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교수님께서도 얼핏 조금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의 지원사, 축기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성도들을 가르칠 것인가 그 이야기 조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 사역,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역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도 간간히 지원사나 이런 쪽에 추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생각하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사역에 대해 의미나 그 의의를 해석하고 전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임 교수님은 블루마르트를 얘기하세요. 근데 뭐 꼭 치유 사역 이게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 뭐 최근까지도 많이 유행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뭐 금리빨 만드는 일이라든지 뭐 금가루가 나온다든지 넘어뜨린다든지 저는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이라고 좀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셨던 내용들하고. 그래서 같이 좀 바라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종종 이런 치유사역이나 뭐 축기사역 같은 것이 이단으로 가거나 좀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왕왕 많거든요. 처음 취지나 처음 어떤 사역의 첫 시작 때의 그런 어떤 순수성에 비해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는 건데 사람이 사람의 어떤 그것을 벗어나는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막 이렇게 끄집어내고 파헤치고 하는 뭐 검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사실은 정죄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데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이제 좀 아주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그런 뭐 생명을 이렇게 고치는 의사 선생님 같은 분들도 그렇고 또 우리가 영혼을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이렇게 복음을 소개하는 우리 목회자들도 이게 순간순간 계속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자꾸 고백하고 되뇌이고 이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신적 권위나 이런 데 올라앉아가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기는 엄연히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그런 걸 행하니까 자기 속에 막 어떤 갈등과 막 이런 게 생기면서 이게 이상하게 되어지는 가능성들이 많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병 고치는 사역 또 축기 귀신 내쫓는 사역들 상당히 중요한 사역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또 우리에게 또 이름해 주시기도 하고 간혹 우리에게 그런 우리 손길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기는 하지만 이거 그냥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그래서 자꾸 변질이 되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중요한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전공한 거라서 조금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블루마르트 아버지, 아들인데,
먼저는 아버지가 치유를 경험하게 된 것은 자기가 뭐 처부터 어떤 경험이 있었던 거든지 기도를 많이 했던지 그건 아니었고 그냥 교회 목회하러 갔는데 그 교회에 처음에는 젊은 아가씨가 담임 목사를 자꾸 피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이제 담임 목사인 아버지 블루마르트는 뭐 아가씨 대해서 알 적이 없죠. 막 부인해서 갔으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아가씨는 그때부터 이 여러 가지 몸의 질환도 있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이제 목회하러 갔는데 발작을 하게 됩니다. 막 날뛰지. 날뛰는데 막 회개한 일들이 막 연이 일어나는데 담임 목사가 자기가 무슨 그런 신유의 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놀래가지고 6개월 동안 그저 뭐 당황하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됐는데 결국 이제 기도 치유인데 그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기도인데 주 예수시여 예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처녀를 괴롭히는 이 사탄의 어떤 행위를 충분히 봤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기도인데 이 기도를 칼발트가 교회 교리학에서 2번씩이나 다루거든요. 다루는데 바로 핵심은 그겁니다. 금방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부터의 소위 영적인 선한 싸움은 예수와 악한 영의 싸움이고 그저 아버지 블루마르트는 예수의 동력자로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이제 칼발트의 유명한 신학 하나님의 타자성이 됩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사람의 그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데 그저 옆에서 동력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3년 동안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굉장한 싸움인데 이게 우리말로 이제 독일어 그게 번역이 돼 있는 거죠. 있는데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고 나온 처녀 아가씨 이름이 고틀리비 디투스인데 그 고틀리비는 아버지 블루마르트의 양녀로 입양이 됩니다. 입양이 되는데 만약에 이 아가씨 혼자만 치유됐다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데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엄청난 치유 사건들이 계속 연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 독일 전역에 그 다음에 유럽 전역에서 이 치유 사건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이 아버지 블루마르트를 찾아옵니다. 굉장히 많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이제 공부한 대로 좀 정리를 하면 한 두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경기동 축기 이런 거는 정말 엉터리에 그래 보면 오직 예수가 하신 일이고 두 번째는 거룩한 영역이 그 당시 아버지가 목회할 때는 경건주의자들은 거룩한 영역은 오직 교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모든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회당을 떠나서 교회가 경건한 영역이고 또 이 세상 현실보다는 더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상당히 크거나 작게 이분법적인 신앙적 사고에 독일 사람들도 굉장히 그쪽에 가 있었는데 이 치유 사건을 가지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교회 바깥의 일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현실 속에 이 세상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 현실이 곧 선한 싸움의 현장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통찰을 얻었고 그래서 아들 블루마르트는 나중에 노동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노동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심지어는 스위스의 종교사회주의자 혹은 예언자적 사회주의자들도 자기들은 사회주의가 무슨 이념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바로 고틀리비 디투스의 치유 사건이 예언자적 사회주의의 시작이다. 자기들은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몸에 대한 이유입니다. 금방 이야기했던 거하고 같이 포함되는데요. 신앙의 영역은 이제까지는 이 몸의 영역,
몸을 치유한다, 환자를 치유한다는 것보다는 굉장히 영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차원에서 신앙의 영역을 이겼는데, 보통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시작된 것은 뭐냐면 계속 치유 사건이 나니까 몸의 영역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몸이 소위 말해서 육신의 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부활의 새로운 몸입니다. 이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하죠. 부활하신 그 몸, 그러니까 사르크스가 아니라 소마 쪽으로 가 있는 거죠. 헬라어 치면. 그래서 그 몸의 영역이 신앙의 영역에서 영과 육, 소위 통전적이고 온전한 신앙의 영역은 육체까지 포함됩니다. 육체까지 포함되니까 나중에 그 영역이 넓어지면 사회 전반까지, 그리고 나중에 불마르트는 하나님의 몸을 우주적인 영역으로 보니까 오늘날 기후위기도 사실은 이 영역이 들어갑니다. 기후위기도 치유사건에 대해서 치유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평생 블루마르트가 계속 간직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13장 8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지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의 치유 사건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축기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본인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석은 계속 축기 이야기 나오는데 블루마르트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축기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건입니다. 환자 치유. 과테말라에 가면 이제 저희 식구들이 거기 있어서 제가 한 9년을 저희 식구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쿠바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가족들도 보고 지내고 했던 곳이 과테말라인데 거기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마을이 있어요. 알모롱가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는데 그 마을에 교회가 들어서면서 그 마리아노라고 하는 목사님 통해서 뭐 복음이 전해지고 영적 전투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영적 전쟁을 선포한 지역이면서 그 신사도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터 와그너가 이제 교회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그 교회를 예로 들면서 많이 유명해졌는데요. 뭐 감옥이 싹 없어지고 마을에 술집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땅까지 저주받았던 땅이 복을 받아서 농사가 잘 되고 당근이 막 이만씩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마을은 여전히 그 영적인 전쟁에서 져가지고 거기 농사도 안 되고. 근데 제가 이제 거기 몇 번 가봤거든요. 근데 그 마을은 원래 화산재가 잘 비옥한 땅이어가지고 농사가 원래 잘 되는 땅이긴 합니다. 뭐 땅이 저주받았다, 뭐 또 아니면 회복됐다라는 의미이기보다는 사람이 예수 믿고 좀 부지런해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농사 열심히 짓고 옆에 마을은 저주받은 채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온천 마을이에요. 온천 마을. 온천 물이 따뜻하니까 농사가 될 리가 없죠. 대신 다른 걸로 먹고 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판단할 때 그걸 가지고 영적인 싸움 혹은 뭐 그리고 감옥도 다 있어요. 가보면. 그리고 원래 과테말라가 지금 개신교 인구가 50%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98%인가가 뭐 교인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 좀 과장이 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그 교회도 우리나라 와서 설교도 하고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하고 그분이 소개를 했거든요. 자기 교회 모델로. 결국에는 그 교회가 다시 교회로 모이게 하는 일에 많이 신경을 썼고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축기도 좋고 뭐 영적인 부흥 또 영적 전쟁 선포하고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그것이 교회 숫자 불리기에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을이 변화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과장이 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 숫자 늘리는데 이것저것 다 이용을 하는 건 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시 회당으로 모이게 하는 일, 그게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길게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김석기 목사님,
과테말라 말씀하시는데 스위스도 똑같은 겁니다. 금방 이제 블룸하르트 기왕 소개했기 때문에 좀 더 말씀드리면 블룸하르트의 영향을 20세기 초반에 젊은 목사들, 20대 후반, 30대 초반 목사들이 다 영향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아는 신학자들이 다 합니다. 칼발트, 틸리히, 에밀 브룬노, 다 받았는데, 근데 그 영향이 처음에는 골고루 다 갔다가 나중에 갈래가 나오는데요. 결국 칼발트는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교회학이라는 방대한 14권 책을 나오는데, 그런데 블룸하르트의 영향을 똑같이 받고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간 사람이 아까 금방 소개한 스위스의 예언자적 사회주의자들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라가츠입니다. 레온하르트 라가츠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면서 기성교회를 어디서 떠나버리고 노동운동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당시 스위스 사람들은 하루 세끼 감자만 먹고 살았습니다. 요즘처럼 그렇게 잘 살지 않고 엄청나게 가난했는데 감자만 세끼 먹고 살고 치즈도 없었고 그런 시대를 살면서 이 라가츠는 이 한참 스위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산업화 시대의 노동자들 속에 들어가서 낮에는 노동운동을 하고 저녁에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에는 극명하게 지금 갈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위스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라가츠가 참 훌륭하다 했습니다. 역시 칼발트가 간 스위스 교회는 자꾸 쇠퇴하고 어떻게 보면 쪼그라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라가츠가 했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지금도 풀뿌리 운동으로 굉장히 강하게 살아있습니다. 스위스 사회에. 저한테 굉장히 그게 강하게 그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치유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령의 은사를 또 치유의 사역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또 우리 회복하게 하는 것 분명한데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데들을 최근에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오늘 베드로의 장모는 사실 수종 들었다 그러는데 이게 디아코노라는 말을 쓰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 결국에는 자기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와서 사람들 고쳐주셨고, 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삶의 자리로 잘 돌아가게 하는 일을 저는 하시는 것이 참 치유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하거나, 그 거라사 광인 같은 경우도 무덤사에 살지 못하는 이유가 사람들 사는 공동체에 살지 못하는 것, 그게 이미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는 이분이 나와서 본인이 다시 이 건강한 사회 속으로 들어와서 사는 것은 오케이인데 그걸 이용을 해먹거나 그런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회복은 다시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서 섬기고 또 수종 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이미국 교수님 블룸하르트 얘기 듣고 또 이제 김성기 목사님도 비슷한 얘기 하셨고 또 천정임 목사님도 늘 공동체 얘기 하시는데 치유와 이적 사화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자꾸 개인의 그 기륭화복의 관점에서 무속과 미신 같은 거 연결되어서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어떤 무리수가 생겼고 또 심지어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블룸하르트 얘기처럼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표징이지 그것을 어떤 다른 도구로 삼는 것은 정말 그거는 미신이나 무속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사이로 다시 돌아가서 살게 하는 네. 것이 저는 치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코로나도 지금 이 이후에 우리가 낙인 찍듯이 할 것이 아니고 사람 사이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서로가 다 이해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 사회 현실하고 사실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고 목사님 말씀도 자꾸 어떤
치유 사건이 어떤 신비주의로 가면 무속하고 연결돼 버리고 그렇게 해가 그게 융합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발로 뭐 변한다는 사건 같은 것들이 이게 다 굉장한 이상한 지금 신비주의로 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항상 경계를 해야 되고 경계하는 굉장히 신학적인 지표가 저는 하나님 나라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인으로 봐야지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성령의 역사인데 그게 아니라 이상한 어떤 성령을 언급하면서 신비주의로 가버리면 이거는 뭐 하여튼 좀 배상망청한 종교로 가버리면 위험에 빠지기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이제 제시했던 질문인데요. 김성기 목사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도 사실 보면 그 사역을 어느 한 곳에 이제 시몬의 집에 이렇게 머무르지 않으시고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선포하시고 치유하신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벽에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예수님 보면 늘 새벽이나 아니면은 밤늦은 시간 홀로 기도하신 장면이 많이 나오시는데 그렇게 기도하시고 낮은 열심히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를 비롯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자기 공동체나 자기 집이나 거기에 머물러 계속 정조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과 오늘날 그럼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우리 집, 우리 교회에만 예수님이 계시니 바라지 않는가? 우리 사회, 좀 더 내가 살아가는 이 회사나 공동체, 회사나 이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지 않고 어쩌면 내 가족, 내 교회, 거기만 예수님이 계시길 원하면서 지내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 예배와 강단에 보면은 그 뒤쫓아가다 따르다, 예. 뭐 사냥개가 그 표적물을 향해서 이렇게 그냥 돌진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제 베드로와 또 그 있는 무리들이 갑자기 사라진 예수님을 수배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모습이 이제 사냥개가 먹잇감을 향해서 돌진하는 모습이거든요. 그게 지금 그 메시아에 대한 오해이잖아요. 네. 예수님의 그 능력이 필요했던 거죠, 자기들은.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능력 가진 그 예수님을 자기들이 붙잡아 두어서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자기들의 어떤 만족을 채우려고 이용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이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거고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베드로와 그 무리들과 같이 정말 사냥개가 먹잇감 쫓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열심은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욕심을 위한 그런 그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지금도 제 안에도 뭐 그런 스스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고 이제 돌았을 때가 많죠. 그래서 저는 그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전도하셨다는 말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도라는 말 자체가 공적인 영역이 있는 거라는 그 단어 속에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적인 선포자가 전하는 공적인 그러니까 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공인이라는 의식을 좀 전도한 사람들이 가져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또 개인이 전도할 때 그 사적인 영역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고 공적인 영역
걸 좀 생각하면서 전하는 예수님이 마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자세가 그 속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설교하면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마을에서 우리 상가리 교회 성도들은 다 공인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회당, 집, 기도하는 그 한적한 곳, 그 다음 갈릴리 온 마을, 이렇게 다녔는데, 이거를 본다면 우리의 사이가 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분들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우리 안에 빛이 있고,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의 존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베드로의 고기를 더 많이 잡게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머무른 게 아니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베드로 자체를 위한 어떤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도 자기 어떤 것을 더 많게 하고, 사업을 잘 되게 한다든지, 뭐, 농사를 잘 되게 한다든지, 뭐, 자녀들을 축복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사람 낳는 어부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갈 때 어디서나, 우리가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아니면 혼자 있든지, 아니면 공적 영역에 있든지 간에, 바로 우리를 사람을 낳는 어부, 예수님이 사람을 낳는 최초의 어부가 되셨지만, 우리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면,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바로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나아가신 동일하다.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에 살아야 될 건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설교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장모가 그들을 섬겼다고 나와 있잖아요. 네, 예수님 한 분만을 섬긴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겼는데, 그래서 누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장모는 한 사람을 섬긴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겼다고. 그래서 우리는 치유해 주신 예수님에게만 우리가 감사 표시하면 그걸로 그냥 끝인데, 형제들, 그들 속에 함께 있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게 참,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면 치유가 단 한 줄에 기적 이야기를 다 쓰고 있는데, 이름,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고쳤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 생략되어 있지만, 한 단어, 그들을 섬겼다. 이게 이제 다른 치유 사건과 굉장히 다른 것인데, 마가가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주목해서, 강조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정희 목사님하고 말씀하신 것과 연결을 해보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집에서나 교회나 어디서나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장모가 오랜 지병으로 자기 할 역할을 하지 못했잖아요. 섬긴 역할들. 예수님이 그 역할들을 다시 찾아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나 우리 어딘지 간에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사회가 사회되게 하는 어떤 사람이, 결국 예수님 오신 것은 원래 최초의 사람의 진짜 인간됨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구원 사건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원래 영원히 사는 존재로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 역할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그 사회가 마을이 마을 되게 하고 사람이 사는 곳이 사람이 되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그게 바로 치유는 정상적 회복되는 거죠. 원래 자리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되고, 이 대선판도 그렇고, 이 사회가 정말 사회가 이상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선 사람들의 사회, 선두에 선 사람들의 사회가 아니고 함께 가는 사회가 되려고 해서 교회 역할이 경기 시기에 정말 중요하다. 편을 가르고 분열시켜서 이득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정말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진짜 이때가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때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고, 교회 역할들이 제대로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면 정말 교회의 존재 가치가 있다. 오히려 교회 존재 가치를 돋보여주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어를 4개 써놨었거든요. 근데 천 목사님이 그대로 얘기하시더라고요. 회당에서 집으로, 한적한 곳에서 갈릴리로.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 보면서 장소, 그러니까 회당에서 집으로 간 거에 아까 임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왜 가야 하는 이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한 이것만 나온 게 아니고 뒤에 한적한 곳하고 갈릴리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서 갈릴리로 가야 하는 그 이유하고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주제를 좀 잡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번 주에 이렇게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사역의 확장성에 좀 초점을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이번 설교는.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매일매일을 그렇게 사셨는데 첫 번째는 가정을 돌보는 사역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신문의 가정이었지만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정을 돌아보세요라는 주제를 하나 던질 거고요. 두 번째 주제는 이웃을 사랑하세요라는 이제 두 번째 주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을을 전도하세요. 이렇게 세 주제를 대지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예수님의 그 사역이 가정과 또 주변의 이웃과 그리고 이제 마을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쪽으로 저는 다가왔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로 시간을 변경하여 이 시간 모였습니다. 또 이 시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을 저희들이 먼저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일 강단에 서서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해주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삶을 지도하고 바른 길로 이끌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며 목회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